나의 방언, 여정과 혼란의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방언의 은사에 관한 것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오해와 혼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그때는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 별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어른들이 기도할 때 이상한 소리를 내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고 특별히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방언에 대한 가르침을 듣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점점 더 그것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방언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방언을 특별하게 강조했죠.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방언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방언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방언이 없는 제 자신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방언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에 정말 열정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러움은 점점 열등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내 신앙이 부족한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제 신앙생활 전체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 나오기를 기대했고 나오지 않으면 실망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받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하지만 저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추운 겨울에도 교회로 향했어요.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철야 기도도 자주 했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 11시쯤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새벽 2시쯤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정도 고난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방언을 받을 수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끼 금식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서 3일 금식까지 해봤어요. 배가 고파서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 열심을 칭찬해 주었어요. 정말 신앙이 좋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방언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방언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좌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 내 안에 어떤 죄가 있어서 방언을 받지 못하는 걸까? 저는 혹시 제 삶에 어떤 숨겨진 죄가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잘못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회개했어요. 사소한 것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에게 했던 나쁜 말, 부모님께 불순종했던 일, 마음속에 품었던 나쁜 생각들까지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방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조급해졌어요. 다른 친구들은 쉽게 방언을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원망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고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특별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번이 기회다 하는 생각으로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설교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 방언의 축복에 대해 생생하게 증거하셨죠. 집회 마지막 날, 강사님은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갔어요. 그날 앞으로 나간 사람이 수십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사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열고 믿음으로 소리를 내보세요. 할렐루야를 빨리 반복해 보세요. 혀를 굴려 보세요. 저는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입을 열고 할렐루야를 빨리 반복했어요. 혀를 굴리면서 소리를 내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유창하게 방언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강사님은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고 외치셨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이상한 소리만 나올 뿐이었어요. 그것이 진짜 방언인지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소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저만 뭔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언을 받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었는데 정작 제 신앙생활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방언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보다는 방언에 관한 구절들만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했죠. 제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방언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뭐가 그렇게 잘나서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방언을 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려고 했어요.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적어도 방언을 받으려고 노력이라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게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 하고 싶다는 마음은 사라졌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 허무했습니다. 오늘도 방언을 받지 못했구나. 나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끼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할머니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많이 돌봐 주셨고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니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혼자 있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방언을 받으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싶었어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어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입에서 처음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소리가 나왔어요. 그것은 분명히 제가 아는 어떤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 수 없는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내면서 제 마음이 위로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 느낀 감정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움이었어요. 이게 진짜 방언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감정이 격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방언이었는데 막상 그것이 나오니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던 터라 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어젯밤에 나온 그 소리가 진짜 방언이었을까? 아니면 제가 감정이 격해서 만들어낸 소리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목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방언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신 거야.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그 소리를 내보려고 했어요. 때로는 나오기도 했고, 때로는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나올 때는 기뻤고, 나오지 않을 때는 실망했어요. 여전히 방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소리가 정말 방언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가짜인가? 이 질문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불안했어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더 성숙한가? 그들의 삶이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정말 은혜롭게 기도하시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화를 내시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반대로 방언을 하지 않는 어떤 분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셨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데 앞장서시는 것을 봤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방언이 정말 영적 성숙의 증거라면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걸까? 이 질문은 제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또 다른 깨달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방언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방언을 일종의 영적인 레벨업처럼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제게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제 신앙 여정 전체를 바꿔놓은 경험이었고 방언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 제가 방언에 대한 혼란과 고민으로 가득했던 그 시기에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특별히 계획된 것도 아니었고 어떤 예상도 하지 않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늘 하던 대로 저녁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고백하고 잘못한 일들을 회개했죠.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꾸 방언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제가 방언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이 혼란스러운 상태인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방언이 뭔지,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걸까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제발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좌절감과 혼란스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잘 알고 있는 척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 혼란스럽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내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30분쯤 됐을 수도 있고, 1시간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점점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눈물도 그치고 호흡도 차분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귀로 들은 것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 안에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언어로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실함이다. 이 문장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왔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꽁꽁 묶여있던 매듭이 단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것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떤 언어로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실함이다.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저는 제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언어에 집착했어요. 방언이라는 특별한 언어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잘 전달되고, 그래야 더 영적인 기도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든, 우리말로 기도하든, 심지어 어떤 언어로 기도하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안에 담긴 마음의 진실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생각해보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부모님, 연인, 친구와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이 뭔가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진심이죠. 어떤 사람이 아주 화려한 언어로 멋진 단어들을 사용해서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로 아주 서툰 말이라도, 심지어 말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진심이 전달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한다 해도 그 안에 진심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반대로 아주 짧고 단순한 기도라도, 심지어 방언이 아니라 그냥 우리말로 하는 기도라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형식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기도를 드려도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봤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제 마음은 방언에 향해 있었습니다. 방언을 받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 관심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수단을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에 더 집중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방언이 나올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제 마음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감사한 것, 회개할 것,
간구할 것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왔어요. 어떤 때는 방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순간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방언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냥 우리말로 기도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말 기도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제대로 된 기도인 것처럼 느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말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도 제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온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도 진심으로 제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였어요. 그날 이후로 제 기도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방언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어요. 방언이 나올 때는 감사히 받아들이고 나오지 않을 때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 시간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전에는 항상 긴장되어 있었어요. 잘해야 한다. 뭔가 특별한 것을 경험해야 한다. 방언이 나와야 한다. 이런 부담감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도 시간이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억지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기쁠 때는 기쁘다고 말씀드리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난다고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감사와 회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 사랑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또 어느 날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 한마디만 반복했는데 그 한마디 안에 제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 기도 후에 느껴지는 평안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제 변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조급해 보였대요. 방언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늘 긴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훨씬 평안해 보인다고, 얼굴 표정도 부드러워졌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는 제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기도 시간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기도가 제 삶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기도했다면 그 사랑이 제 삶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좀 더 인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면 제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메시지는 단순히 방언에 대한 깨달음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신앙 전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어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관계의 기초는 바로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식이 없는 것,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이 깨달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게 이것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시고 직접 나서서 진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어떤 언어로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실함이다. 이 말씀은 이제 제 신앙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떠올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서 저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형식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방언에 대한 오해들을 풀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 이후로 저는 방언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오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민과 혼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견한 방언에 대한 주요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오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바로잡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인데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방언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은사는 정말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방언 통역 등 여러 가지 은사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질문들의 답은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를 받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방언이 없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방언을 하지 않아도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방언을 하지 않지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온유함, 그리고 인내는 어떤 방언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분들은 말로는 방언을 하지 않지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방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방언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30년 넘게 매주 양로원을 방문하셔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계세요. 더러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냄새나는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저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그분의 그 헌신적인 섬김이 바로 성령의 증거가 아닐까요? 반대로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하시는 분 중에도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화를 내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방언은 하시지만 성령의 열매는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방언이 성령을 받은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두 번째 오해는 방언을 많이 할수록 더 영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아주 흔한 오해예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로 영적 수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적 성숙도는 방언의 길이나 빈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성품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짧은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이 중요한 겁니다.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해도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반대로 5분 동안 짧게 기도해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됩니다. 저는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새벽 기도회에 갔는데 한 분이 정말 오랫동안 방언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30분 이상 쉬지 않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셨어요. 처음에는 저 분 정말 은혜 많이 받으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그 분의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얼굴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급해 보이고 불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실 때도 불평과 원망이 많으셨습니다. 반대로 어떤 할머니는 아주 짧게 우리말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평안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방언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안에 담긴 진심이고 그 기도가 삶에서 어떻게 열매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방언은 배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실제로 방언을 가르치려고 시도합니다. 할렐루야를 빨리 반복하세요. 혀를 굴려서 이렇게 소리를 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도 예전에 그런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강사님이 자, 이제 모두 입을 열고 소리를 내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해서 방언 같은 것이 나왔다고 간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성령님이 주신 방언일까? 아니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소리일까? 방언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방언은 진정한 방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만들어낸 소리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짜 방언으로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진정한 방언은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주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앞당기려고 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방언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마치 만능 열쇠처럼 생각해요. 방언만 받으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시험이 사라지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기도 해요. 방언이 이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방언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방언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방언이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방언을 통해 그리고 다른 방식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저는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오해는 내 방언이 가짜인 것 같다는 불안감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소리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 처음 방언이 나왔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방언과 비교해 보기도 했어요. 저 사람 방언은 진짜 언어 같은데 내 방언은 왜 이렇게 이상할까? 이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방언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듣기에 얼마나 그럴싸한가가 아니라는 것을요. 다른 사람의 방언과 얼마나 비슷한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이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 방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해왔어요. 어떤 때는 아주 단순한 소리였고, 어떤 때는 좀 더 복잡한 소리였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음절이 계속 반복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여러분의 방언이 다른 사람의 방언과 다르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방언이 단순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진짜 방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듣기에 얼마나 멋있게 들리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섯 번째 오해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뒤떨어진 신앙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일종의 영적 계급처럼 여기기도 해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인으로 대우하고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직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을,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가 다 귀하고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낫고 어느 것이 더 못하다고 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몸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너를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 지체가 다 필요하고 각 지체가 다 귀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오해는 방언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방언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합니다. 기도회 때 일부러 큰 소리로 방언을 하거나 방언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바울은 공동 예배에서 방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통역이 없으면 혼자 조용히 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방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예요.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오해들을 풀어나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방언에 대해 너무 많은 규칙과 기준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등등의 인간적인 기준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방언의 본질을 왜곡시켜 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정형화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관계는 독특하고 특별해요.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소리의 크기나 언어의 종류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실천. 그렇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실천해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진실한 기도는 가식이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도 가면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진짜 모습을 숨기려고 하죠.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힘들고 괴롭고 화가 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진짜 마음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제가 힘들다는 것을 아시는데 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요. 화가 날 때는 하나님, 지금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조금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말씀드려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성경을 보니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원수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들을 벌해주소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이고 솔직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한 후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포장하지 않고 우리의 상태를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 기도 시간이 정말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기도 후에도 여전히 제 감정들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도 시간에 그 감정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들을 받아주시고 제게 평안을 주십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진실한 기도는 관계 중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일종의 주문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요구 사항만 나열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간구하는 데 썼어요. 건강을 달라, 돈을 달라, 좋은 직장을 달라, 좋은 배우자를 달라.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했죠.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물어봐야 하죠. 그래서 저는 기도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따로 가집니다. 제가 할 말을 다 한 후에는 잠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색했어요. 기도 중에 침묵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감동이 일어나고 어떤 깨달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 일을 하라. 이 태도를 고쳐라.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 말씀과 모순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양방향의 소통이 있을 때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진실한 기도는 삶과 연결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 시간과 일상생활을 분리시킵니다. 기도할 때는 아주 경건하고 신령하게 기도하다가 기도실을 나서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는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비판했어요. 이것은 제 기도가 진실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제 삶을 변화시켜야 하니까요.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기도가 형식에 그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후에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기도했다면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제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도 후에도 여전히 그 사람이 미워진다면 제 기도가 진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제가 겸손해지겠다고 기도했다면 실제로 제 태도에서 겸손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 후에도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라면 그 기도는 입술의 기도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삶을 연결시키기 시작하면서 제 신앙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어요. 네 번째 원칙은 진실한 기도는 기다림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원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기를 원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을 받고 싶었어요. 특히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그랬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 일이 정말 급합니다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에도 의미가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성장합니다. 인내를 배우고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만약 모든 기도가 즉시 응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여기게 될 겁니다. 동전을 넣으면 바로 원하는 것이 나오는 기계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때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넓은 시야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어요. 정말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하고 원망했죠. 하지만 몇 개월 후에 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 직장보다 훨씬 더 저에게 맞는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신 거라는 것을요. 그 이후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진실한 기도는 감사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 기도 한 번 하고 끝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는 항상 감사가 흐릅니다. 좋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죠.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할 것들을 하나씩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붕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음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것들을 나열하다 보면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정말 다릅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문제도 덜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또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도해보니 가능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저를 성장시키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좀 더 평안해지고, 좀 더 희망을 갖게 되고, 좀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5가지 원칙들을 실천하면서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진심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 원칙들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6번째 원칙은 진실한 기도는 회개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뭔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 같고 깊은 죄책감을 느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할 때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단순하지만 진실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렇게 매일 회개하면서 기도하다 보니 실제로 제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쉽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좀 더 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했는데 이제는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7번째 원칙은 진실한 기도는 중보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일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건강, 내 직장, 내 가족, 내 문제들만 아뢰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포함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심지어 제게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쉽지 않았어요. 특히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겠지 하는 이해의 마음이 생긴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변화시킵니다. 제 관심이 나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가면서 제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8번째 원칙은 진실한 기도는 순종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한 번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에게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미뤄왔던 거예요.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지금 가서 사과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사과했어요. 정말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사과를 하고 나니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도 제 사과를 받아주었고 오히려 자기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반쪽짜리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원칙은 진실한 기도는 찬양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고백하면서 찬양해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하면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것을 느낍니다. 제 문제들, 제 걱정들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문제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제 문제들은 정말 작은 것들이거든요. 찬양은 제 관점을 바꿔줍니다.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제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후에 기도하면 훨씬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10번째 원칙은 진실한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평소에는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지속적인 교제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요즘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출근하면서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일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짧게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기도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따로 기도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과 저녁에 따로 시간을 내서
좀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10가지 원칙들을 실천하면서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실수도 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든 우리말로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언어로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실함이다.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형식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가식 없이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점차 다른 원칙들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살아있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자유.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방언에 대해 그리고 진실한 마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든 안 하든, 화려한 기도를 하든, 서툰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 사람은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하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은 1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짧게 기도할까 하는 죄책감도 없어졌어요. 대신 제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날따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있을 때 방언은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제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또 어떤 날은 우리말로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감사할 것을 하나하나 세고 싶을 때, 우리말 기도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말 기도도 방언 기도만큼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그냥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기도인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기도라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말없는 교제가 가장 깊은 교제일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귀합니다. 왜냐하면 제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제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제 갈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방언이 있어야만 좋은 신앙인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방언이 없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반대로 방언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마세요. 방언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방언은 하나의 은사일 뿐입니다. 그것을 받았다면 감사히 사용하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게 내가 어떤 언어로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실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고 지금도 제 기도 생활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우선 제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기도가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기도가 기쁨입니다. 전에는 기도 시간이 되면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무릎 꿇었는데, 이제는 하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었어요.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제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기도 시간에는 경건했다가, 기도가 끝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기도가 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기도했다면 그 사랑이 제 삶에서도 흘러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좀 더 인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 인간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질투하거나 우월감을 느꼈어요. 특히 신앙생활에 관해서는 더 그랬죠.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를 덜 한다. 저 사람은 나보다 헌금을 적게 낸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독특하게 만드셨고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항상 불안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요. 이 확신이 제게 깊은 평안을 줍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일들은 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고민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를 평안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기쁠 때는 기쁘다고 하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하고, 화가 날 때는 화가 난다고 하세요. 필요한 것을 구하되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더 사모하세요. 응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축복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축복보다 축복을 주시는 분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비록 방언이 없더라도, 비록 서툰 기도라도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짧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한 시간의 화려한 기도보다 더 큰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으로 이 영상을 보기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방언은 축복이지만 필수가 아닙니다. 방언이 있으면 감사히 사용하시고 없어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방언의 유무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이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려고 합니다. 방언이 나올 때는 감사히 받아들이고 안 나올 때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면서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제 입술이 아니라 제 마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이런 자유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부담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언은 이런 경험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도구는 아니에요. 우리말 기도도, 침묵 기도도, 찬양도, 묵상도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진심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슨 언어로 기도하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자주 기도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말로 기도할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진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이런 자유와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방언을 하든 안 하든, 기도를 잘하든 서툴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믿으세요. 이 사랑 안에서 안식하세요. 이 사랑으로 인해 자유로워지세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위로와 자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방언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제 그 고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의문이 들었다면 이제 그 의문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한가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교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히 사용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합시다. 우리는 한 몸이고 각자는 그 몸의 지체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언어로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실함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방언도, 은사도,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방언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방언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시작은 바로 진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는 아름다운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